각자의 개인적 고백으로 지금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굳은 마음을 좀 제해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닫혀 있는 걸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 거기서 거기지. 전혀 기대 없이 그렇게 오는 그런 마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 마음에 굳은 마음.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와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 내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로 조금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정말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가에 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비와 같이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기를 시간 같이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소서. 내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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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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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강패 삼아라. 당할 때에 기뻐 잘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높이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음 찬양 죽게 가는 길이란 찬양입니다. 앞부분 벌스는 어떤 작사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앞부분 가사와 그 뒤에 찬송가를 붙였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이 가사를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붙들지 놓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임새 없는 주임새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절로 광야 길은 아득히 보이네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키 올려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상,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더라도 태초부터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버밍엄 예수비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시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 친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처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음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할지 모르겠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여전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을 통해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결국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 열심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열심을 내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 나라와 세계를 돌아봅니다. 복음과 자유가 억압되고 또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으로 신음하는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삶의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써 사역하시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을 비롯해 각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또 담대히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섬긴 것들은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받은 사랑과 은혜만 기억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민 목사님과 차혜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쉽지 않은 영국에서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영적 필요를 알고 채우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영원 사랑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등 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또 여러 부서를 통해 맡은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신 은사대로 각자 맡은 직분과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는 결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으며 교회는 몇몇 주도적인 사람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한 몸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 육신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가운데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나라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썸머타임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썸머타임 들어가면 시계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이 알아서 잘 시간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따라서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둘째 주일 4월 9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캡틴 요원 오늘 기억해 주시고 또 청소구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빌구역, 다음 주는 하본 1구역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긴 시간 우리 비전 찬양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쉼을 가지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찬양대로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전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감사일세 우리 주님을 은혜로 나는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건 목사님께서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학생들은 조용히 나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종으로 아니면 노예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무엇의 종이냐, 종으로 무엇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최고야, 아니 이재명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고 열심히 그것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만 끝나면 강원도 정선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누르기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종들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품이 고상하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죽음과 또한 고통이 난무한 이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질서는 혼돈과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며 일하고 계시며 아무도 그의 계획을 밝힐 수 없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가 내 이름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The Servant of Songs. 이 네 편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이방의 빛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의 종들은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서 49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에 관한 이야기인가? 네, 맞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종의 노래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깊숙이 쳐다본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그것은 바로 택함 받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그분이 스승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연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킹 찰스입니까? 저는 오늘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BC 6세기 중반에 활동한 유대의 예언자였습니다. 6세기 중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고, 유대는 주전 587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총독이 유대를 다스렸고, 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영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강한 자아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이사야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종의 삶이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종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강한 자아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아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큼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롭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3절 14절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2500년 전에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소개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의 짧은 진술만으로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모태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능력이었고 그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6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할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사야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종의 노래에 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고, 앞서 종의 노래는 네 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중 하나인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초기 기독교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신 방법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길을 잃었고 우리의 옛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대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되었으므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곱 지파를 세우는 사명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흩어지고 절망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압박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다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몰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계를 복음화할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땅끝까지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리에 서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붙이면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500년 전에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 노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두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복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받는 종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무엇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에 따라 무엇의 종이 되는가 따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됨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기 비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성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가부가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과 헌금과 선교와 또한 여러 가지 지목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우리의 학업에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이 시간 작정하고 또한 고백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